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안녕하세요.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노영준 목사입니다. 2월 한 달 동안에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2월 가정예배의 주제는 사순절인데요. 2월 14일 성회 수요일을 시작으로 3월 30일 토요일까지 사순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2월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특히 이 절기에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먼저 본문 3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본문에 따르면 마가는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라고 하면서 정확한 시간을 밝히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연속되는 비유 설교를 마치신 후 날이 저물어가고 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연속되는 설교로 인해 매우 피곤하셨을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밤에도 쉬지 않고 새로운 사역을 위해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시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등장하는 사건이 광풍을 만난 사건입니다. 본문 37절과 3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새로운 사역을 위해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는 길에 제자들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셨죠? 거센 풍랑 속에서도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할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먼저 제안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백기를 계획하고 제안하고 명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기를 먼저 계획하시고 제안하신 예수님께서는 정작 어떻게 하고 계시죠?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관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런 거센 풍랑에도 끄떡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이런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 쓰셨죠. 반면에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센 풍랑을 마주한 경험은 예수님보다 제자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거센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법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죽을 위기에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시냐 라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 말씀에 보면요, 거센 풍랑을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놀은 바다의 큰 물결을 가리키는 뱃사람들의 말인데요, 원어로 보면 엄청난 파도, 거대한 폭풍이란 의미와 더불어 폭력이 수반된 소란,
지진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겪고 있는 풍랑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봤을 때 종말론적인 관점을 암시하기 위해서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는 세상,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교회, 이들이 만난 거센 풍랑은 교회에 대한 핍박 등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교회를 상징했을 때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시죠?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음에도 대단한 난리가 났을 때만 찾게 되는 존재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는요, 구원의 주체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자신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마가는 제자들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권세를 갖고 계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본질에 대하여 여전히 무지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4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제자들은 그제서야 눈을 뜨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시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다녔지만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장엄한 꾸짖음 앞에서 비로소 예수님에 대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죠. 이분이 누구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필요할 때 예수님을 찾는 것도 믿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관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나는 내 안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너는 내 믿음을 갖고 살면 된다.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으로 여겨지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순절 절기에 우리가 지금 붙들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나의 삶 속에 도대체 어떤 분인지 질문을 던져보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선포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의 풍성함을 깊이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초동부 김승배 전도사입니다. 우리 2월 가정 예배의 첫 번째 활동은 십자가 만들기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스트링 아트로 십자가 만드는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스트링 아트를 진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만들어진 작품은 노영준 목사님 또는 부서 담당 전도사에게 보내주셔서 받으신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영녀유치부 정현직 전도사입니다. 두 번째로 진행될 활동은 고마워, 사랑해, 축복해입니다. 이 활동은 가족 구성원과 긍정적인 표현을 마음껏 나누는 활동입니다. 진행 방법은 간단한데요. 먼저는 가족끼리 함께 모여 가정에서 내가 듣고 싶은 긍정적인 말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해, 고생했어, 너가 최고야, 잘 챙겨줘서 고마워 등 긍정적인 말을 적습니다. 그리고 이 적은 말을 하루에 5회 이상씩 서로 말해줍니다.
말할 때 의무감으로 말하지만 이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최대한 담아보려고 노력하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네, 2월 가정예배 두 가지 활동을 잘 마무리하셨나요? 그럼 축도로 2월 가정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교제하심이 이 시간 다가오는 사순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내 삶의 어떤 존재인지 질문을 던지며 그 질문에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으로 선포하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